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제 그 본문인데,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리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내할 때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죄악된 곳,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모습을 성도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6장의 싸움의 형태는 너무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성벽을 타고 오른다거나 공성차를 사용한다거나 성벽을 부시기 위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진행이 되는데, 단지 그냥 이제 여리고 성의 이제 성벽 주위를 이제 6일 동안 한 번씩 6번을 돌고, 그 다음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른 뒤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거기에 고함 소리를 질러서, 그러면 이제 그때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여리고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하필 이런 형태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복음적 승리와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날 때 죄인들은 마침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살펴봐야 될 특징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이제 멸망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죽이라고 이제 명하셨는데, 이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이들이 지극히 타락했고 죄악 속에서 너무 끔찍한 황당한 죄들을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를 또한 하고 있었고, 엉뚱한 타락한 문화들을 계속 만든 아주 이제 이 땅이 이제 더럽다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이렇게 추악한 죄악에 이제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분명히 5장에서 이 백성들과 왕들은 다 겁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본문에서도 분명히 여리고 성에 있는 왕과 용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넘기겠다, 이제 망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데, 이런 공포에 빠진 입장에서도 신기하게 이들은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협상을 뭔가 제안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길을 구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전형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끝날 심판날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든 재앙을 다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구약에서부터도 모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물리적인 충돌로 지금 이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는 이 행동, 그러니까 13일 동안 어떤 폭력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엉뚱한 행동이에요. 적의 성벽 앞에서 이걸 빙글빙글 돈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기이하다 할 만큼 엉뚱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전도의 미련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전도를 내내 평생 한 사람조차도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금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리적인 어떤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엉뚱해 보이는 행동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더 이해 득실을 잘 따지는 그 불신자들 입장에서 바보 같아 보입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과정에서의 이 모습들은 성도에게 승리의 날까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죄악된 세력이 무너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순종과 인내,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몇 가지 율법적으로도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 빙글빙글 도는 이 사람들의 가운데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법궤를 메고 이제 함께 도는데, 원래 율법상으로는 이 제사장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말 성벽을 타고 막 싸우고 이런 형태의 전쟁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 또 신기한 점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7일째 이제 나팔을 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게 그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율법에 보면 이제 뭐 은나팔로 이제 뭐 신호를 보내면서 어떻게 진영을 이동해야 될지에 대한 그 사인을 줍니다. 근데 그 은나팔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뿔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잡한 나팔이라는 것이죠. 더 조잡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뭐 이제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으시는 그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이런 초라한 것으로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들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패배를 맛보게 하시고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나팔이에요. 이거를 뭐 이렇게도 연결을 짓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이제 싸우는 무기는 이제 견고한 진을 이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 이제 추정컨대 이 여리고성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제 해석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팔을 여기서 이제 쓰는 이제 그 부는 이 나팔을 헤벨의 나팔이라고 하는데, 언제 쓰는 이제 그 나팔이냐면 희년, 그러니까 율법에서 희년이죠. 그러니까 그 빚진 자들 다 빚을 탕감하고 이제 노예된 자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그 희년 때 그걸 선언하는 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선언되는 그 나팔이 이 여리고성에서 7째 날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에서 놓이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형태의 지금 특이한 영적 전쟁이 이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형적으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역시 또 이후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전도의 어리석은 그 복음의 그 능력, 그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불신자들이 보기에 뭐 이제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해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 이제 모습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게 지금 여리고성 이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서 마침내는 7째 날에 이제 끝까지 길이 인내하고 참음으로 순종을 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정말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하필 또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로 여리고성을 넘기시는 그 이유 중에 뭐 추정이 되는 그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
40년 전에 이제 광야로 이제 떠돌게 됐을 때 이 정탐꾼들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들의 성벽,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어요. 도저히 이 성벽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조롱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의 첫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제물, 봉헌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싹 다 불태워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은 보화라든가 당연히 우상숭배라는 이제 추악한 관습이 있는 그런 이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온갖 신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금은 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정결의식을 거친 뒤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됐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이걸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도중에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진중에 이제 어떤 이제 하나님의 분노나 저주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식의 이제 말씀을 줍니다. 그 경고를 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드디어 이 불완전한 이 백성들 중에 불순종자가 나오게 되고 이제 벌이 임하게 되는 뭐 이런 일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또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다음 장에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멸하시지 않고 역시 은혜 가운데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도 역시 반복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라합입니다. 라합. 기생 라합은 약속대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지만 기생 라합이 성벽 위에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합이 있는 곳만큼은 안전하게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받아서 그 일가족까지 모두 구원을 이루게 되고 이제 추정컨대 그 율법의 절차대로 곧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정결의식을 거쳐서 개종자로서의 그 과정을 거쳐서 혹은 이제 뭐 라합을 사모하는 자가 있어서 이제 곧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밟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율법대로 뭐 머리를 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손톱도 깎고 이라는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서 기다리는 과정을 거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심판의 날까지도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라합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 라합이란 이름 자체가 기생이란 뜻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그 영광스럽게도 그 이름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는 기생이 된 자건 혹은 거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이고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데 다시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재건하는 자는 뭐 이제 시작할 때 뭐 첫째 아들이 죽고 완공이 되기 전에 망나되 죽을 거라는 이 저주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에서 그대로 이제 실제로 이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여리고 성은 정말 끔찍한 장소이고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저주가 임하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고 구약에서조차도 일단은 이 성이 재건되니까 뭐 사실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 가운데라도 어쨌든 이 성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구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방문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길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으로써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